이제 오늘 제목은 이 여자가 행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났어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게 생각났을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목사가 어떤 내용을 생각했을까요? 알 턱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또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었을까 할 거예요. 그 은혜의 부회겠죠. 은혜의 부, 장의 아들을 위한 부소가 30명인가 40명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30명 되는 부소를 위해서 한 교육자를 초빙했다. 그랬을 때 주일학교 그렇게 많은 인원에도 교육자가 하나인데 그 몇십 명의 교육자를 하나 쓰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랬을 때 사실 그거를 효율성을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효율성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적재적소에 적기에 그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제 행한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과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인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그 행위에 대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의미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8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한다?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갖고 온 그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일 품삯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1년 연봉이죠. 연봉.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장 1년 동안 품삯을 몽땅 다 그 한순간에 다 어떻게 보면 허비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무슨 짓이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쏟아붓는 순간 300데나리온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똑같은 일에 대하여 반응이,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쪽에 서기가 쉽죠. 제자들이 무슨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온 인간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막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얘기하지만 이쪽으로 세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좋은 일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부 장애인들 30명을 위해서 한 교육자를 쓴다는 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막 비판한 거죠.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사람들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툭툭 내뱉는 말, 막 흥분해서 말하는 것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이상한 논리를 피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쪽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왜? 300데나리온인데 이거를 1년치 연봉 쉽게 해서 이거를 데나리온을 1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천만 원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러죠. 저거를 예수님에게 기증했더라면 그걸 팔아서 재정을 확보했을 때 가룟 유다가 빼먹으려고 했다. 요한복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여자가 왜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 또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걸 끝까지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3절을 먼저 볼까요? 26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뭔지 알죠? 그죠?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결국 이 여인이 한 일은 이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방 예수님이 죽으실 거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고, 그 죽으심 자체가 복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게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여인이 향유를 본 것이 이 복음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가 이제 이 향유를 부는 것에서 그 당시에 이 관습상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보통 이 식사나 잔치 자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향유를 보여. 그래서 그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머리부터 할까 부어드림으로 그분이 최고의 손님인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 또 하나, 이런 잔치 자리에 최고의 손님에게 붓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향유는 장사 지낼 때, 장례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시체에 바르는 거죠.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썩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신에 바르는 거죠. 여기서 좀 힌트가 생기죠. 아, 그러니까 어쩌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을 최고의 그런 손님을 알아서, 최고의 분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표시로 이거를 깨트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뭐예요? 이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어쩌면 여인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아,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이번 기회에 꼭 해드려야겠다. 이 300데나리면 어쩌면 그 여인에게 최고 전 재산에 가까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좀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는 큰 복음사, 역사, 구역사 입장에서 하나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뭘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 했는데 그것이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선교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사 지낸 것과 이 그것이 뭐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곧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에 기름, 향유를 발라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른 건 이 여인이 역사상 유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기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바르는 그 유일한 기회에 이 여인이 쓰임 받은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보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죠? 알죠? 제사장, 또 선지자, 세 번째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 부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맡기고 보내신 거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원래는 시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 세례 받을 때 그것도 되지만 이때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왕으로, 메시아로 여인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될 것이다. 단순히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향을 바르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기름 부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왕에게 기름 부을 때는 궁정에서, 좋은 자리에서, 화려한 자리에서 특별한 사람이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큰 잔치도 아니고 작은 한 집에서의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잘 모르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그래. 화려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요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 뭐예요? 죽음을 앞둔 왕이죠. 그 팀켈러 목사님 마가복음을 주석할 때 왕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결국 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는 어디예요? 왕의 자리는 막 멋있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폐에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많이 들었죠. 우리 교인들은 뭐 이건지 알을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원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아니다, 자칭자를 빼버리고 유대인을 쓴 다음에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유대인 왕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에 첫 알파벳을 모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여호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 비참한 자리, 조롱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화려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어서 보란듯이 봐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 화정 목사님이 너무 그 얘기를 너무 아주 재밌게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셨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 내가 막 예수 믿어서 막 엄청나게 막 폼나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어떠면 예수님 자체가 안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자체는 뭐예요? 세상 나라 방식인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아니었고 죽음 자체도 굉장히 초라한 것이고 심지어 기름을 붓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 상황도 아주 우스운 거야. 이름 없는 여인이 의미도 없이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뭐예요? 자기의 메시아의 기름 부음으로 결국 왕으로 등극하는 그것의 의미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장사 지낸 거라는 거 거기 포함되는 거죠. 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쩌면 굉장히 시시하고 우스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멋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 폼 잡으면 안 돼.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잘나는가를 증명하고 내 실력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올 때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도전이 되고 무슨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 갖고 예수 믿을까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고 맨날 병들어서 막 쩔쩔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해서 쉽게 해서 성공해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잘 돼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 쫓아와.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까? 도망가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 그걸 원하거든. 이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고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도망가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아서, 기도응답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응답 받아서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 훌륭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명분은 뭐냐면 그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복음을 한다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어쩌면 망하는 길로 가려고 작정해야 돼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설교지만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게 뭐잖아요? 내가 망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실패해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망해서 빨리,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 이 모든 것에 제법에 더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도 않고 그 뒤에 부활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없이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죠. 나도 복음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남들 볼 때도 우스운 거죠. 뭐 니나 내나 다른 게 있고 예수 믿어 다른 게 뭐냐? 십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내가요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저렇죠? 이렇게 왜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여기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그냥 아주 실시하게 그냥 죽는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망하는 역할을 끝낼 수 있다니까요. 평생 예수 믿는데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1세대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뿌린 씨앗과 눈물과 기도가 사실 2세대 때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1세대가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핍박당하고 죽고 쫓겨나고 왕따당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을 지킨 결과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결과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 1세대다. 망할 각오를 하셔야 돼. 예수 믿다가 지지게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 예수 믿다가 그냥 병들어서 계속해서 약한 가운데 핍박받고 곤란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곳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 주님이 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이거잖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자, 이 전체를 본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제자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했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죠. 잘 되게 해주셔야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뭔가 딱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허비라니까요. 자,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무 좋죠? 아,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돈 주시면요 막 팍팍 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주님, 아니야, 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제자들에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제자들에게는 우스운 꼴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예전에 특세 때 송태근 목사님이 예화를 든 한 주인공 기억나시나요? 이런 맥락에서 송태근 목사님은 동기 목사님이 산골에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야. 졸업하면 이제 아들 덕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 됐다고요? 선교사로 간다. 근데 그가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래서 친척, 일가 친척들 다 미쳤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그러면 되냐 그러고 얼마나 옆에서 욕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다. 허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 개념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늘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니까 얼마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맙자기 무슨 목회한다고 그러고 그 뭐 실패했더니 목회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신학하라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막 정말 탄탄대로가 보장됐을 때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진짜지, 여길 갔더니 실패하고 더 실패했더니 주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건 아니야. 한국에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지. 진짜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세상 볼 때는 허비한다고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미쳤다고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 여러분이 또 주변에 사람한테 뭐 할 때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집사지만 아무리 순장이지만 예수 믿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막 큰 소리로 자기만 똑딱한 줄 알고 막 함부로, 그 사람이 그 결정했을 때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단했는데 거기다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못할 망정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을 때 남편이나 시댁이나 때로는 또 친정이나 주변에서 너 예수 믿고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도 그건 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광신자 아니야, 미치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집사지만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에? 우리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죠? 회개할지어다. 뒤에서 막 뒷담화할 때 그래 얘기하세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없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힘을 팍팍 빼요. 주님 올 때 그딴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볼까요? 그 다음에 자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 주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의 구속사라는 그 과정 중에 딱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이 죽으실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마찬가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처럼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람을 섬기는 것.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이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교회 일을 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얼마 전에 최용숙 권사님 만났어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자녀들과 함께 오실지 모르겠어요. 최용숙 권사님. 근데 그 최용숙 권사님 남편이 처음에 아주 웅털이었어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싸우고. 한 번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때 이제 경양식 쪽에서 밥을, 양식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죠. 그냥 한 3시간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혀 내가 눈치 주지 않게 들어줬어요. 그거를 사실은 의식이 없을 때까지 키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3시간 들어줬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좋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3시간, 투자한 3시간이 그 인생을 붙잡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그 3시간 동안 더 설교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때는 그게 주님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논리에 빠지면 진짜 주님이 필요할 때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이나 에너지를 쏟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게 주어진 만남 기회 소홀히 여기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죠. 예수님 계속해서 죽는다 얘기했어요. 이제 26장, 27장은 죽음으로 가는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바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작정했잖아요. 다만 6월절은 명절인데 사람들이 그 대모를 일으킬까봐 피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6월절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쩌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어쩜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줬겠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곧 죽으심.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죽음에 대한 아직 의식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얘기하신 거죠.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장례는 기초적으로는 사실은 그 시신에 바르는 그거라면, 더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이 메시아,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 장례가 메시아로 기름 붓는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의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붓는 엄청난 한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유대인이 왕으로 선포하고 등극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자리인 거죠. 우스운 거.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단순히 하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복음과 관계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을 이상한 왕자에 앉히는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쓰신 거죠.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삶 속에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는, 허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죠.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또 무슨 예를 들 것 같아요? 혹시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마지막 예화를 이거 쓸 것 같다, 맞춰보세요.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근데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창끝. 유명하죠. 그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들이 사실은 그 인디언 선교를 갔죠. 에콰도르에. 그들이 그 쉽게 해서 그 최고의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4명의 친구와 짐 엘리엇이 그들 향해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5일도 안 돼서 다 죽었어. 나중에 가보니까 주머니에 꼰총이 있는데 꼰총을 쓰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딱 알려졌을 때 방송에서 이 무슨 엉토장토하는 허튼 짓이냐,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쉬운 얘기로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언론에서 막 난리쳤어요. 이런 게 선교냐. 지금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기독교들, 이 미친놈들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샘물교회가 갔을 때 그 약간 그 안티들이 일부러 막 정보를 막 공개해서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것들을 일부러 막 알리는 바람에 굉장히 더 그쪽에서 난리를 쳤고, 그래서 막 교회 전체를 막 싸잡아 비난하는 막 있었죠. 앞뒤도 안 재고. 그때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지만 그런 건 너무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도 이 무슨 낭비인가. 그리고 기자가 부인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 가서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5일 만에 그 창창한 그 어마어마한 엘리트들 5명이 그냥 죽는 게 이게 선교고 이게 정말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 젊은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짐 엘리엇은 자기가 써놓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무참하게, 정말 의미 없이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잘 아시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이 그 지역을 다시 갔죠. 가서 계속해서 섬겨주고 하다가 나중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족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식인종 그런 부족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5명이 죽을 때는 무슨 낭비인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허비하는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일해봐라,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일해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왜 허비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미쳤다, 광신자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우리 각오하셔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미친 것들, 저 이상한 것들, 응?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에 가서 돈이나 좀 벌지. 네. 그런 조롱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이
돈 벌어야겠다. 그럼 가세요. 근데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억지로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 붙잡고 가세요.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반응하는가 그것에 좌우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조롱이 있고 무시가 있고 비난이 있어요. 왜? 그게 십자가에 주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각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걸 각오합시다. 일생 동안 고난받는 것을 각오합시다. 일생 동안 조롱당할 것을 각오합시다. 일생 동안 비웃음을 당할 것을 각오합시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하는 걸 각오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화정부 목사님이 세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잘못 가르치면 결국 다 떠나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 위기예요. 사실 가짜로 믿는 사람은 이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동성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세금 납부 막 이런 것들 이젠 교회가 특수 영역이 아니에요. 종교인 과세가 되잖아요. 그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될 거예요. 되면 이제 교회는 투명해져야 돼. 이상하게 쓰면 안 돼. 100% 투명해져야 돼. 그럼 굉장히 좋을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이 세상에 도구로 수입받을 수 있는 거죠. 동성애 저렇게 날 치는데 저게 언젠가는요 되게 쉬워요. 진화론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더 들어올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막 뚝뚝뚝 뚫어내져 나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먼저 진짜 복음이 뭔지 십자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다음 애들이 따라올까 말까예요. 근데 부모 자체가 가짜고 사입이고 엉터리라면 애들이 교회에 남을 이유가 없어요. 절대 안 남아요. 영국 어마어마한 붕한 교회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미국도 지금 사라지고 있대요. 한국 이미 시작됐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기본으로 성경으로 진짜 복음으로 진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